먼저 특송과 또 찬양 대 찬양에 크게 위로가 되고 또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었습니다. 찬양만 들어도 이렇게 마음이 좋은데 아무튼 제가 저함께 오면서 마음이 아주 편안하고 아주 담담했습니다. 이유가 뭘까 궁금했는데 역시 찬양이 살아있어서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멋집니다. 좋은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사무엘상 10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실 22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잠깐 보실까요? 22장 3절 보면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항상 자기 자신, 다윗,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천지의 모든 만물이 있고요. 또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특별히 많은 사람에게 주목받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물론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신적으로 계시다는 건 알았지만 그리고 나를 위해 뭔가를 하신다는 그런 특별한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할 때 했던 것은 신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비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비는 것이었어요. 나를 구해달라, 건져달라 그렇게 비는 것이 저희들이 할 전부였습니다. 저도 근 30년 동안 주님 없이 살아봤기 때문에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자기 마음에 급해서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이 확신이 분명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다윗은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바로 나를 위해서 정말로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믿음을 믿고 들어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위해서 일하실까? 라고 하는 의구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궁금했던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은 분명했고 다만 어떻게 일하실지만 궁금했어요. 어떻게 일하실지만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면서 자기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모든 할 일을 하면서 그 주님의 응답,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실 일을 볼 때까지 담담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은 내 삶에 관심이 많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믿음. 여러분과 제가 그런 믿음이 있다면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 중에 있더라도 우리 마음이 담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때가 언제냐면 굉장히 좀 곤란한 때예요. 여러분 21장부터 22장까지는 다윗이 사실 승승장구했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나타나게 되고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게 되고 또 사울이 보내는 곳곳마다 가서 전투를 하면 전쟁에 승리를 하고 또 맡기는 일마다 지혜롭게 처리해서 이 사울에게도 아주 마음에 큰 감격을 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마음도 아주 마음이 결합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들도 다윗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다윗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 그 말에 악한 마음에 주목을 받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고요. 정말로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작정했는가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망을 가는 장면이에요. 도망을 가는 장면이 21장, 22장에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워낙 급하게 도망을 가다 보니까 다윗이 이미 천부장, 우리말로 하면 그런 아주 높은 군대 장관격에 해당했는데 자기가 데려올 수 있었던 부하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호롤단신 혼자 도망을 왔어요. 혼자 도망을 와서 어디까지 도망왔는가 하니까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던 곳으로 도망을 왔습니다. 혼자 도망을 왔고 무기도 하나 없고 갑옷 하나 걸치지 않고 도망을 왔어요. 그러면서 배도 너무 고팠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먹을 걸 좀 달라 하고 간청을 했어요.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먹을 것을 내주는데 정상적인 음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그 물러낸 떡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 허겁지겁 먹고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역시 거기 있을 수 없어서 이제 도망을 다시 갔는데 블레셋 가드에 있는 아기스 왕에게로 도망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아기스 왕에게 도망가서 이제 자기 신변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추격당해서 쫓김을 당하면 죽게 되니까 전혀 엉뚱한 다른 나라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니까 또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미 다윗이 유다 땅에서 얼마나 명성이 높은지, 어떤 좀 용맹한 장수인지, 골리앗을 무찌른 장수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 바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했던 바로 그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같이 함께 한다는 건 우리에게 오히려 큰 위협이 될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기스 왕에게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엿들은 다윗이 이제 어떻습니까? 피하러 왔는데, 목숨을 건지러 왔는데 거기도 죽을 노릇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평생에 기억하고 싶지 않을, 아마 이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가 다윗 인생을 살펴볼 때 정말 우리도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장면을 연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21장 13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하고 미친 연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요? 두려워서. 뭐 하려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살려고. 어떤 분들은 이 다윗의 이 모습을 보고, 야, 그 믿음의 거장 다윗이 두려워하니까 믿음이 없어지고 이렇게 이상한 일을 하는구나 하고 다윗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분은 정말로 죽을 위험에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구살생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1년밖에는 품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갑자기 막 두려움이 몰려와서 어떤 행동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혹시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는데 여러분은 없으십니까? 제가 언제 여기 와서 말씀드린 것도 같은데요. 완전 비가 막 옥수같이 쏟아지는데요. 그 산 위에서, 휴대폰도 통하지 않는 산 위에서 갑자기 두려움이 와가지고 우리 사람들 다 담담하게 있는데 저 혼자 휴대폰을 들고 막 뛰어내려갔습니다. 이거 안 통하면 큰일 난다고 하면서 막 뛰어내려가서 막 다른 쪽 쳐내려갔는데, 내려가니까 비가 갑자기 거짓말처럼 그치더라고요. 돌아올라오는데 얼마나 제가 민망하던지 제가 그런 사람밖에 못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침을 흘리면서 미친 연기를 했으니까요, 다윗이 참 자기 스스로 볼 때 얼마나 불쌍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 번째 도망한 곳이 22장 1절에 나와 있는 아둘람 굴로 도망한 거예요. 아둘람 굴로 도망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살기 위해서 도망한 것입니다. 다울은 지금 인생이 거의 자기가 정말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던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다가 완전히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곤두박질 친 자리에 2절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가 다가오고 빚진 모든 자가 찾아오고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가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고, 거기에 무인 무리들이 400명가량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형편과 처지에서 다윗이 고백한 고백이 3절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내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아마 믿음이 조금 연약한 분들이나 또 아직 구원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제가 믿으려고 했고 좀 믿어왔지만 나를 이렇게 들었다가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살아계시지 않을까,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 하고 실망하면서 떠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기 십상일 것 같아요. 또 그런가 하면 제가 믿음 없이 한 30년 살아봤는데 우리 보통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한 사람의 인생의 운명은 10년 주기로 좀 바뀐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어보신 적 있나요? 신령한 여러분들은 못 들어보셨군요. 저는 10년 단위로 운명이 변한다는 얘기를 들어봤고 그걸 대충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다윗이 생각할 때요, 내가 정말 그냥 목축하고 가만히 있을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세상의 두각을 드러내고 엄청난 명성을 품고 뭔가 될 줄 알았더니, 그리고 어떻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기름 부음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띄우더니 이제 이렇게 곤두박질을 치는 거 보니까 내 운세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을 복은 여기까지였는가 보다 하고 실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이런 상황이 있으면서도 전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다만 유일하게 궁금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실까만 다윗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환난 가운데 벗어날 것만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을 위해서 환난을 향해 뛰어드는 사람이에요. 폭풍 속에서 살아남을 것을 주님께 간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내가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내 삶 속에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폭풍 속으로 던져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가요? 바로 거기서도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을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이정식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바로 여러분의 이름을 위해서 추워도 의심 없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궁금한 게 있죠. 그러면 다윗이 이런 믿음을 가졌고 여러분과 저도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했는데 다윗은 언제부터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앞으로 쭉 돌아가 보면 사실 다윗은 대략 한 15살 정도까지 될 때만 해도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다윗은 사실 갑자기 등장한 사람이에요. 양을 치고 광야 속에서 목축을 하던 그런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을 자기 가족들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다윗이 전장에 가서 골리앗의 그런 고함치는 걸 보고 내가 혹 저를 이길까 하고 마음먹었더니 장자 엘리압부터 다윗을 실문하면서 책망하지 않습니까? 네가 뭐냐고 말이죠.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느냐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주 젊은 날 동안에까지도 자기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또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는가 하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도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누굽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애가 하는 말은 땅에 떨어지는 법도 없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시켰습니다. 기름 부을 자 사울 다음으로 이스라엘을 이끌 왕에게 기름 붓고라. 이새의 집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찾아갔는데 이 성령 충만한 사무엘이 기름을 누구에게 먼저 부으려고 했나요? 장자 엘리압부터 먼저 부으려고 했습니다. 왜요? 신체가 든든하고 사울처럼 준수하고 용맹한 그런 모습이 외양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이 몇 번을 실패했는가 하면 다윗 막내가 들에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까지 첫째 아니다, 둘째 아니다, 셋째 아니다, 다섯째, 여섯째까지 다 아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사무엘이 지금 여러분 그만큼 성령 충만한 인물이면 들판에 뭔가 아들이 있을 걸로 짐작도 할 법만도 한데 전혀 사무엘이 짐작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은 성경에 등장할 때까지 양을 치는, 들판에서 양만 치고 있었죠. 가족들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죠. 성령 충만했던 사무엘도 다윗을 몰라봤습니다. 그랬던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때까지 아무도 인정하지 못하고 주목하지 못했을 때 누가 그를 바라보고 인정했는가 하면 누가 바라봤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합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주목했겠죠. 어떻게 하는 걸 보고요?
사실 다윗은 거친 유대 광야에서 목축을 했습니다. 성지 순례 한번 다녀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 광야에, 거친 광야에 뭐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나무도 별 없어요. 우기 때만 풀 몇 폭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친 광야에서 혼자 양을 길렀습니다. 혼자 양을 기를 때 다윗의 대적이 누구였는가 하면 사자와 곰이 다윗의 대적이었어요. 사자와 곰이. 그럴 때 그 사자와 곰을 누가 물리쳐야 되느냐? 다윗이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치기 소년은 마을 사람들아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외쳤죠. 그 외치면은 사람들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있었나요? 없었나요?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3번이나 소리쳐서 공갈하고 했지만 마을 사람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유대 거친 광야에서 다윗이 아무리 외쳐도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다윗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오직 누구만이 다윗을 도울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만이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친 광야에서 다윗이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한 분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을. 사자의 입에서 양을 끄집어내고 곰의 발톱에서 양을 끄집어낼 때 다윗이 용맹하게, 그 얼굴도 붉고 예쁘장하게 생긴 키 작은 다윗이 노력을 했겠지만은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 그 일이 다윗의 심령 속에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자녀를 지금 양육하고 있지만 가끔은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제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있나? 저는 개인적으로 방목을 하는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네 알아서 해라, 그런 거죠. 서울에 공부하러 올 때도 그냥 빈손으로 왔습니다. 뭐 집도 절도 없이 왔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저는 방목하는 것이 좋구나. 이 사람이 혼자 그냥 덩그러니 놓여지는 상황을 맞는다는 것이 참 아름답구나, 그런 생각을 지금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 자녀들도 지금 제가 그렇게 하고 있나 조금 궁금할 때가 있어요. 혹시 제가 좀 과도하게 감싸는 건 아닌가? 혹시 얘가 지금 혼자 비바람치는 풍파 속에 내동댕이 쳐져야 하는데 그걸 내가 혹시 좀 더 감싸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니 여러분 자신이 정말로 지금 이 나이에 광야 가운데 내동댕이 쳐지거나 사람들 가운데 멸시와 질시를 받아가지고 혼자 남게 되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여러분, 그때 감사합시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요,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입니다. 하나님과 익숙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순간인 거예요. 다윗은 또 그 목축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되었죠. 그 다음에 골리앗과 전투를 했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죠. 골리앗과 싸우러 갔어요.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누구의 갑옷을 입고 나가려고 했죠? 사울 왕이 자기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줬죠. 그렇게 입고 이제 몇 번 움직여 보니까 어때요? 익숙하지 않고 서투르죠. 그러니까 그 갑옷을 다 벗어내리고 자기가 익숙했던 물맷돌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성경에서 다윗이 물맷돌을 하나 딱 던져갖고 딱 던졌는데 골리앗이 그냥 바로 쓰러졌어요. 여러분, 한국의 양궁은 세계적입니다. 맞죠? 한국 양궁 선수들 세계적이에요. 그래서 나가기만 하면 10점대 관역에 살짝 맞춥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세계 랭킹 1위인 양궁 선수라 해도 10발이면 10발 전부를 10점대에 명중시킬 수는 없습니다. 맞나요? 안 맞나요? 그때 컨디션의 상황도 있고요. 그때 바람의 세기, 바람의 방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번 던져서 골리앗이 쓰러집니까? 골리앗은 무장을 좀 많이 한 게 아니에요. 골리앗은 빈틈없을 만큼이나 무장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번 딱 던졌는데 그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한 번 던져서 쓰러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윗은 물맷돌이 익숙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다윗은 물맷돌이 익숙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더욱 익숙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에 훨씬 더 익숙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한 번 딱 던져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9점대에 던졌으면 골리앗이 쓰러졌겠어요? 빨리 대답합시다. 네? 여러분, 아무리 세계적인 양궁 선수도 바람 잘못하면 표적을 아주 벗어날 때도 있습니다.
9점대에 맞추면 골리앗이 쓰러질 수 없어요. 아무리 다윗이 물맷돌에 익숙했다고 할지언정 그 전투에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그 믿음과 하나님이 실제로 한번 던진 그 물맷돌을 역사하면 역사가 없다고 한다면 전투는 승리할 수 없었어요. 이런 경험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경험이 다윗을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에도 하나님, 나는 이제 끝났나 보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신가 살아계시지 않는가 하고 믿음이 연약해질 만할 때에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뭘 했어요? 뭘 했어요? 하나님의 나를 위해 하시는 일을 담담히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할 일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22장에 보면 아둘람 굴로 도망했을 때 400명이 왔습니다. 우리 종합교회 식구들이 지금 꽤 많으시죠? 여러분 종합교회 성도님들만 목사님이 돌아보신다고 해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우리 집사님들 돌아보려고 해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 400명 사람들을 돌아보려고 해도 일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아둘람 굴에 지금 농사지을 땅도 있는 게 아닙니다. 먹을 거 준비해야죠. 또 함께 있다 보면 서로 의견이 충돌하니까 조정도 해야 되죠. 다윗은 바쁜 거예요. 아무리 도망자의 신세지만 바빴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바쁜 일 때문에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일하는 것은 그냥 해냈어요. 그냥 해내면서 오직 다윗의 관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기를 알기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기를 알기까지 내가 기다리는, 바로 거기에 다윗의 모든 일념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세상은 좀 거친 환경입니다. 저도 한 50년 살다 보니까요, 저 미간 사이에 이 주름이, 수직 주름이 3가지가 딱 생겼습니다. 제가 잘 웃기 때문에 성도님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잘 웃는 모습을 보고 좋아합니다. 하지만 제가 집에 가만히 앉아서 조금 심각한 생각을 하면 이 미간 사이에 있는 3겹 주름이 꽉 지면서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다른 사람 볼 때. 어떻게 여러분들 미간 사이에 이렇게 생기셨나요? 그거 왜 생기셨습니까? 살다 보니 생긴 거예요. 그렇죠? 이 거친 세상에 살아내려고 하면 살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웃어도 제가 행복만 하겠습니까? 여러 거친 환경 속에 살아내려고 살다 보니까 그냥 미간 사이에 굵은 주름이 생긴 거예요. 우리 종합교회는 오늘 왔더니 정말 거꾸로 나이를 드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도 더 젊어지시고 정말 저만 지금 계속 늙어 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얼굴 주름살이 왜 생겼습니까? 이 거친 세상을 돌파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이 거친 세상을 살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생기는 거 아닙니까?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잘 사시기 바라요. 여러분, 다윗이 사실은 용모가 얼굴이 예쁘고 아름답고 붉고 키는 좀 작고 그렇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다윗도 그 심령에 거친 심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다윗의 새로운 점을 좀 보게 됩니다.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린 후에 다윗이 올라갔어요. 골리앗에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큰 칼을 빼어들고 골리앗의 머리를 베었어요. 그 다음에 머리를 딱 베면, 보통 영화에 보면은 칼을 높이 들고 깃발을 들고 야 하고 환호성을 지르면 저희 편에 또 우군이 승리를 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다윗이 골리앗에게 벤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피 뚝뚝 떨어지는 그 머리를 들고 사울 왕 앞에까지 들고 오는 거예요. 곱게 생긴 다윗이 말입니다. 얼굴 붉은 다윗이, 키 작은 예쁘장하게 생긴 다윗이, 여러분 영화 속에 우리가 그런 그 장면 봐도 좀 치가 떨리지 않습니까? 치가 안 떨리나 보네요. 저는 치가 떨리는데, 근데 그 다윗이 그 머리를 베가지고 들고 왔다니까요. 다윗은 거친 심령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우리는 똑같이 우리도 거친 심령을 가지게 됩니다.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여러분, 학생부 교사 선생님 여러분, 청년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 가르치는 것, 학생부 때 가르치는 것, 무엇을 가르칩니까? 여러분 다 잘 하시는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이에게 아름다운 말, 좋은 말, 착한 말 가르치는 것이 교회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미 유치원부터 어린이집부터 얘들이 가기만 하면 거기서 온갖 어려움을 다 겪는 거예요. 우리만 여러분 거친 환경에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아이들 나름대로 거칠고 힘든 것입니다. 그 환경 속에서. 그러면 신앙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맞죠? 그래서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절에 갈 때 절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뭐 좋은 묵상이 된다고 하니까 절에 많이 갔어요. 왜? 거친 풍파를 좀 쉬고 싶으니까. 여러분과 저도 물론 교회에 와서 교회가 피난처이기 때문에 그렇게 피난한 마음으로 마음을 좀 정화시키기도 하고 좀 평안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도 교회에 옵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하면 그 쉼과 회복,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힘이 되십니다. 힘. 거친 세상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얻어가는 곳이 이 교회예요. 그것은 아이 쪽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신앙의 돌파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 다윗이 골리앗을 통해서만 이 거친 심령을 보인 것이 아니라 또 사울의 마음이 들었죠. 사울이 다윗이 마음에 들기도 했지만은 다윗을 저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이미 죽이려고 마음을 품었으니까 살인교사 다윗을 블레셋 군대로 혼자 보내가지고 거기서 100명의 포피를 배워라 그랬어요. 100명의 포피를 배워라. 여러분, 옛날 고대 전투에서는 전쟁의 공로를 뭘로 따졌느냐 하면은 적군을 쓰러뜨린 다음에 그 쓰러진 적의 그 신체의 일부를 가져와야 됐어요. 막 그렇죠. 아침에 신체 일부를 잘라와야 돼. 그래야 이 사람은 100명이다 200명이다 그 예쁘장하고 얼굴 붉고 아주 뭡니까 자연의 시를 노래하고 자연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의 그 아름다운 심령 같은데 이 얼마나 거칠었느냐. 다윗이 실제로 올라가가지고 적군들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포피 100개를 가져다가 사울 왕 앞에 딱 가져왔어요. 그 신체 일부를 베다가. 할렐루야. 인상 쓰지 마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갈 이겨내야 할 이 세상은 원래 거친 세상이에요. 거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도 거칠은 심령이 마땅히 준비되어야 합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쁘게 말하고 뭐 아름답게 인사하고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신앙이 뭐냐면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 때 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사느냐 죽느냐 이런 길인데 하나님을 내가 잃어버리느냐, 하나님을 항상 익숙한 하나님, 내 삶에 익숙한 하나님을 내가 취하느냐, 그런 삶의 기로에 써 있는 이 문제인데 신앙이 어떻게 예배 때와 좋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더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더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종합교회가 이제 목사님으로부터 해서 아주 한 20년 정도 젊어지실 것 같으니까 제가 이렇게 부탁을 한번 새로 드려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마음은 청춘 아닙니까? 우리 집사님들 다 마음 청춘이시죠? 집사님, 연세 드신 집사님들도 당신만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 거친 싸움은 항상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과 제가 싸워 승리한 신앙의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맞닥뜨리는 싸움을 어제의 경험으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위해 이 일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실지를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다.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홀로 저 거친 환경 속에 이 말씀을 헌신하기 위한 곳에 던져줄 수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제가 제 아내에게 늘 말합니다. 나는 100살까지 살 거다. 그 100살까지 살 건데 제가 50년 더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 성북교회는 이제 앞으로 한 15년 정도 사역하면 이제 거기 남아 있습니다만은 제가 사역을 아직 50년 해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아니 뭐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젊을 때, 아직 힘이 있을 때
제가 새로운 꿈을 꿔야 될까요? 안 꿔야 될까요? 제가 새로운 사역의 부르심을 주님 앞에 구해야 될까요? 구하지 않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어떤 사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저만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도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쓰시기 원하시는 그 다음 사역지, 그 다음 나의 섬김의 터, 그 다음 내 이름이 석자를 걸고 내 인생을 걸고 후회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때까지 나를 사용해달라고, 내가 헌신할 테니까 주님 나를 써달라고 할 것을 여러분 기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냥 흘러가시겠습니까? 이대로 그냥 흘러가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슬픈 일이에요. 그냥 흘러가시기만 한다면 여러분 고정비용만 지출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새롭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일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 반드시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전 너무 설렙니다.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좀 머리가 희끗해가고 있지만 저는 마음은 정말 너무 설렙니다. 전 너무 기대가 돼요.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지만 저희 교회에 화재가 좀 났습니다. 4월 5일에 화재가 났는데 저희 교회 위쪽에 이제 자그마한 조립식 창고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화재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담뱃불이, 그다음에 이제 마른 이제 풀로 거기서 번져가지고 교회 사택 쪽에 불이 막 혓바닥을 낼름거리듯이 넘어왔고, 사택 조립식 그것이 이제 떴어요. 안에가 녹아가지고, 안에 스티로폼이니까 녹아서 뜨고 이쪽 천장에 아주 열기 때문에 점화가 녹아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너무 감사한 일은 소방관이 와서 하는 얘기가 불이 그러니까 한 30초만 사택 쪽으로 불었더라면 다 타버린 거예요. 조립주택이니까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믿는 분인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지키셨네요. 불이 어디로 불었느냐? 사택 쪽으로 안 불고 그 사이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소방차가 와서 불을 껐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간증이 뭐냐면 하나님이 저 불을 내셨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 외양이 조금 아쉽거든요. 제가 이 사실을 집사님들과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가 내부 리모델링을 이미 했기 때문에 다시 도전하기는 좀 버거웠습니다. 제 마음 얘기는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불을 내신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우리 집사님이 또 지혜롭게 싼 보험을 하나 들어놨는데 그 보험에서 보상이 나옵니다. 보상 세게 한번 부르려고 그러다가 아무튼 견적 다 내가지고 보상이 나오는데 제가 잘만 하면은 교회 외양을 다 꾸밀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좀 합시다. 제가 얼마나 마음이 좀 그렇게 했어요. 이거 좀 언제 꾸밀까? 이거 너무 누추했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은 누추한 걸 몰라요. 15년 지냈으니까 다 그러려니. 우리 교회는 항상 그러려니입니다. 이거 녹음해서 올라가면 우리 집사님들 보실지 모르겠네. 아무튼 은혜로 불을 내셔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 얼굴을 좀 새롭게 단장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하셔서 제가 너무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매사가 이런 거예요. 매사가 또 간증이 또 있지만 제가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정말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이 있으시면 우리가 무언가를 도전하거나 어떤 삶에 인연에 얽매이고 자녀에 얽매이고 가정에 얽매이고 내 삶에 이미 살아온 내력이 있는데 뭘 내가 새롭게 꿈꾸느냐,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홀로 된 처지가 되고 밀려난 처지가 되고 이제는 생계를 걱정하고 곤핍한 처지가 될지언정 다윗의 이 심령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 믿음의 도전을 합시다. 그리고 지금 만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이 믿음 가지고 돌파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정말로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